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은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이라는 땅을 그들의 주거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너희는 그럼 전쟁에서 빠지려는 거냐 하면서 막 반발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그들이 결심하고 맹세하기를 비록 우리 땅은 여기에 두겠지만 우리는 가서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전복 전쟁을 함께 했고 또 땅이 분배되는 것도 끝까지 지켜본 후에 이제 자기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그렇게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너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선물들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랬던 따뜻함과 또 행복했던 그런 나날들은 온데간데 없이 죽이자, 저들을 싸워 없애자, 아주 갈등이 그리고 그런 서로 간의 반목이 그런 오해가 극에 달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갑자기 그렇게 좋았던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서로를 향해서 이를 갈고 저들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냥 결혼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즉 제단을 쌓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그 출발에 대해서 그 일의 출발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이 세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거주지를 정했던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랬다라고 해서
마치 갓 지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헬라어로 된 성경 70인경이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갓 지파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이 요단 동편에 거했던 이 세 지파가 다 합심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 그 제단은 그 위치는 정확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11장인데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맨 앞쪽.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라고 맨 앞쪽이란 말을 더 부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맨 앞쪽이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용례에 따르면 맨 앞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맞은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의 맨 앞쪽이니까 요단강 서쪽 땅이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아주 좀 언덕쯤에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그 지역에 아주 멋지고 으리으리한 딱 봐도 저건 하나님의 제단처럼 보인다라는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맞은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언덕가에 그래서 이 요단 그 동편 지역에 속한 지역에 쌓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용례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의 오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단이 무엇이냐? 어떤 성격을 가진 제단이냐?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단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냥 단순하게 돌 무더기를 쌓은 것이 아니고 또는 아주 멋진 돌 기둥, 비석처럼 아주 이렇게 으리으리한 기둥 같은 돌 기둥을 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꼭대기, 그러니까 그 윗부분은 평평하게 된 그래서 거기다가 번제도 바칠 수 있고 또 화목제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에서 앞에 18장에 나왔던 것처럼 실로에만 있어야 하는 제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똑같은 형태의 실로에 있어야 할 제단이 거기 있는데 그 외관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도 무척이나 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오해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을 거기 와서 제단에 번제하고 하면 될 것을 왜 거기다 쌓았을까?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또 아니다. 쟤네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더니 아예 하나님을 버렸구나. 배신했다.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제단을 쌓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귀띔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덜컥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렇게 그들이 원인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만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거기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런데 따로 제단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려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여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아니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번제를 쌓든지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역시 신명기에 그 방법과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줘라, 조용히 잘 타일러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할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성읍을 완전히 불살라 진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형제 중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따르기로 결심한 성읍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뿐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용납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들이 누르게 되어서 순식간에 전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편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할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가진 모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결국 변질될 것이고 또 그곳에는 결국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신앙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오직 한 곳에만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요단 동편 사람들, 동쪽 사람들이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제단을 쌓은 일은 비록 그들의 그런 의도와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언급된 율법을 어긴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또 꽁 잡는 게 매다. 또 흑묘, 백묘 이런 것처럼 검은색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 동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말들은 참신앙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되면 되고 그 방법은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든지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실용적인 것만 추구한다든지 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성경이 아닌 전통이나 권위를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 결국 참신앙과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권위를 벗어난 말씀의 권위로부터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택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오직 한 곳에만 두도록 한 이 제단을
모양을 본따서 또 그렇게 만든 것, 이 자체,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증거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굳이 제단까지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비석을 하나 세운다든지 돌 기둥을 세운다든지 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인데 또 그런 예들은 성경에 충분히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제단의 모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전쟁에까지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이 분노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온당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제단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적인 덕목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든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내용이 분명할 때 이 성경이라는 뚜렷한 우리 신앙의 표준에서 벗어난 일이 우리 공동체에 행해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살펴서 그러한 작은 누룩이 공동체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경계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따르고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런 건강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편의주의와 세속적인 움직임들을 부지런히 경계하고 또 때로는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귀에 들린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비느하스를 수행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각 지파별로 선발된 10명의 그런 지도자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핏값은 너희들이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같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네. 네,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냐? 너희가 그 역사를 벌써 잊었단 말이냐? 부올에서 있었던 그 죄악과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를 잊고서 과연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들이 언급한 이 두 가지 일들, 즉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슬프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먼저 부올의 죄악이란 그들이 요단강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즉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있었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발락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모압신, 즉 부올,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 제사와 그 축제 가운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 24,000명이나 되는 귀중한 생명을, 목숨들을 전염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이었던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그 음행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가 그런 분노와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인 아간의 범죄,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일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온전히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물건 가운데 일부를 빼내고 비밀리에 숨기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곧 이어서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시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성과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죄의 영향이, 그 작은 범죄의 영향이 이 모든 회중에게 절망과 슬픔을 안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배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절망하게 될 것을 지금 그들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땅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던 땅이니까 그 땅이 뭔가 부정하고 나쁘다고 여기기 때문에, 소유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뭔가 좀 정케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다시 건너와라.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라. 그럼 다시 재분배하겠다. 이미 땅의 분배가 끝났지만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양보하고 너희들이 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희생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프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발끈했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온전한 회개라고도 하기는 어렵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반역이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변하고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냐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어서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먼 훗날 일을 위한 증거로 지금 제단을 쌓았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생각은 없다. 번제나 화목제나 그런 소제나 실제로 거기서는 제사의 행위가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제단은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떤 증거냐? 너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자손이 맞냐? 왜 거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와 한 형제가 맞냐? 우리와 한 언약 백성이 맞냐? 라고 물을 때에 그렇다. 우리도 너희랑 같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제단이다. 저 제단이 그 실로에 있지 않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나니 결과적으로 확실해진 것은 이 제단이 실제로 실용적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상을 조사하러 떠났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온 회중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온 회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와 모든 갈등이 풀렸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와 분열의 위기에서 모두 하나가 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고 드라마틱하게 좋게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고 찝찝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제단을 쌓은 것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증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원래 이 제단이라는 것은 증거를 위한 것이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단들의 모습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의 확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쌓은 제단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쌓은 제단입니다. 그런 구원과 감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모든 자손들이 나로 말미암은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런 약속을 믿는다는 신뢰의 반응으로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언약을 확증하고 그것을 믿는 의미로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쌓은 제단은 그런 제단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언약을 확증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증거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용 제단, 후손 교육용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본래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냥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것을 제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제단의 모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제단이지만 실제로 그 제단 자체의 쓰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는 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형태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제단은 여차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즉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만약 비나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또 그 제단을 만든 사람들도 이 점을 기억했다면 그것이 그럴 가능성, 후손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것을 다르게 쓸 가능성을 생각했더라면 즉시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론에는, 이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남길 증거가 우리가 필요했다라고 억울해하고 그것이 필요했다면 먼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증거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순서상 맞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해라, 이런 방법들과 방편들이 있다, 이것을 해봐라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보고 하나님 그건 부족한데요? 제단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그들은 그런 고려와 생각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제단부터 쌓고 증거가 필요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수단들과 방편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그 실로에 가야만 했습니다. 6월절 명절, 초막절 명절, 이런 수련절 명절을 위해서 한 곳에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 공동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분명한 아주 훌륭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1년에 3번만 잘 왕복했어도 왔다 갔다 했어도 그들이 걱정하는 것, 쟤네들이 우리를 몰라볼까봐, 우리가 쟤네들을 몰라볼까봐 이런 언약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요단 동편에는 이미 3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이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칠 레위인들이 그들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훌륭한 수단이자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구나, 이것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가를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가 세운 12개의 돌 기둥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또 그들은 혈통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외모나 풍기는 모양도 같고 또 같이 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고 또 같은 언어를 쓰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구나라는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이 마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또 다른 증거를 찾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증거를 부지런히 이런 수단들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를 들면 기둥들이라든지 그런 표시들을 해야 될 것인데 덜컥 제단을 쌓음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안일하게 생각했는가 또 자의적으로 생각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우리 이런 열심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염려들이고 걱정들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확정되면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실까?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문제까지 수많은 염려들로부터 우리는 걱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염려들과 이러한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믿음의 방편들을 그런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들, 가장 충분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귀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시청각적으로 보는 그런 말씀인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찬송, 시편 찬송, 이러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과 은혜로운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충분하게 품어주시고 또 충분하게 돌봐주신다는 그 놀라우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사사롭고 작은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과 그런 크신 계획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돌보신다는 사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풍성한 그 은혜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로서, 증거로서의 제단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단은 그 은혜의 수단들을,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감사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수단들을 잘 활용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